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더 깊이 들어가 볼 것인데요. 본장은 마지막 때의 징조와 재앙들이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건가를 주장하는 개혁주의와 아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대주의라는 두 가지 신학적 입장을 낳았죠. 그래서 오늘은 정답을 주기보다는 두 주장을 공정하게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자랑하자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마태복음 24장 2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첫째, 성전이 무너짐이 언제 있겠사오며? 둘째, 주의 임하심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며? 셋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세 질문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예요. 제자들은 성전 무너짐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사실상 같은 사건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여기서부터 해석의 길이 갈립니다. 자, 그럼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을 예고하는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를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경고로 시작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이요. 개혁주의는 이렇게 읽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구절이 AD 70년 예루살렘 함락 이전 시기를 주로 가리킨다고 봅니다. 실제로 1세기에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한 인물들이 여럿 있었어요.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도 드다 이집트인 선지자 등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개혁주의는 이 예언이 1세기 청중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경고였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개혁주의는 거짓 그리스도를 특정 시대의 인물로만 보지 않고 교회 역사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현상으로도 해석합니다. 이단과 거짓 가르침은 언제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세대주의는 이렇게 읽습니다. 세대주의는 이 구절을 미래의 대환난 시기와 연결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와 연결하여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미혹할 단 하나의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세대주의 입장에서 마태복음 24장은 교회 시대가 아니라 교회가 휴거된 이후의 7년 대환난 기간에 관한 예언입니다. 성경적으로 더 입각한 것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 이미 자신의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단 하나의 종말론적 인물보다 거짓 가르침 자체의 반복적 출현이라는 개혁주의적 이해를 지지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물론 세대주의도 미래의 절정적 적그리스도를 배제하지 않지만 성경 자체의 내러티브는 이미 1세기에 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징조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언급한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한 문장이 본문 전체의 해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혼란에 빠질 것을 미리 아시고 이 징조들을 보더라도 그것이 즉각적인 종말이 아님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아직 끝은 아니니라는 표현 자체가 종말 징조와 종말 완성 사이에 긴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예수님 자신이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전쟁, 기근, 지진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사건들이에요. 이것들은 8절의 해산의 고통처럼 종말을 향해 가는 역사의 일반적 패턴을 묘사하는 것이지 특정 종말의 시계를 켜는 스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개혁주의 신학자 R.C. 스프로울은 이 본문의 대부분이 AD 70년 이전에 이미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로마와 유대의 전쟁, 당시의 기근과 지진들이 실제 역사에서 기록되어 있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30년에서 40년 동안 이 모든 징조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대주의는 6에서 7절을 대환난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로 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6장의 네 기사와 이 본문을 연결하죠. 전쟁, 붉은 말, 기근, 검은 말, 죽음, 청황색 말의 이미지가 계시록과 겹친다는 것이에요. 세대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세계대전, 핵전쟁의 위협, 글로벌 기근 등을 이 예언의 점진적 성취로 이해합니다. 솔직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동 전쟁, 기후 위기로 인한 기근, 이게 그 징조 아닐까? 이 질문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건들을 보며 두려워하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징조를 보는 것보다 두려움 없이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다음 징조로 기근과 지진을 칠 절에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개혁주의 입장을 봅시다. 1세기 역사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대 AD 41년부터 54년까지 유대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도 이 기근이 언급되어 있어요. 또한 AD 60년부터 70년까지 사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이것들이 이미 성취된 예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세대주의는 이것을 미래적 전 지구적 재앙의 예표로 봅니다. 오늘날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 식량 위기, 지진 활동의 증가 등이 이 예언의 더 큰 성취를 향해 가고 있다는 시각이죠. 보시다시피 두 입장 모두 부분적 진실을 담고 있을 수 있어요. 역사 속에서 이미 성취된 것이 있고 동시에 그 패턴이 종말을 향해 점층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이해도 가능합니다. 성경은 때로 이미 성취됨과 아직 완성되지 않음이 겹치는 이중성취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징조로 핍박과 배교를 언급한 9절부터 10절을 보시죠.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구절에 오면 조금 더 가슴이 아파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핍박이 올 것을 예고하시거든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요. 개혁주의는 9에서 10절을 1세기 교회의 박해와 강하게 연결시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박해를 경험했고 사도행전 7장부터 8장까지 스데반의 순교, 야고보의 처형, 바울의 투옥이 뒤따랐어요.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AD 64년과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개혁주의는 이것이 배교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박해가 오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1세기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현실화되었다고 봅니다. 세대주의는 9절이 대환난 시기에 이스라엘과 남겨진 성도들에 대한 박해를 묘사한다고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장면, 마지막 시대에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의 이미지와 이 본문을 연결하죠.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이 AD 90년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세대주의에서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장면은 초대교회 시대가 아닌 대환난 시대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대환난과 박해를 우리 시대와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어요. 북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지금도 이 땅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물리적 박해가 없는 서방 세계에서도 내적 배교, 즉 교회 내에서의 신앙 이탈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다음 징조로 12절에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다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부분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한 문장이 우리 시대를 이처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 같아요. 이걸 개혁주의에서는 불법이 성함을 특정 종말론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죄의 만연과 도덕적 무질서의 일반적인 증가로 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사랑을 냉각시킨다는 것이죠. 특히 개혁주의는 이 구절을 교회 공동체 내부의 경고로 읽습니다. 외부의 핍박뿐 아니라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이기심이 형제 사랑을 식게 만든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죠. 이 아가페가 식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불법이 성함을 마지막 때의 도덕적 붕괴와 연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세의 특징들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와 이 구절을 나란히 놓죠. 세대주의에서 이 구절은 대환난이 시작되기 직전 세상의 도덕적 상태를 묘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구절은 해석의 차이를 뛰어넘어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생생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혐오가 콘텐츠가 되고 분노가 클릭을 부르고 공동체보다 개인이, 섬김보다 소비가 당연한 시대. SNS 피드를 내리다 보면 사랑보다 시기, 격려보다 조롱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오는 시대. 교회 공동체 내에서조차도 극단적 이기주의는 마지막 시대를 읽게 하는 분명한 징조이기는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정한 징조인지 아니면 인류 역사에 언제나 있었던 죄의 패턴인지에 대해 두 입장이 다르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예수님은 이것을 경고로 주셨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또 마지막 징조로 14절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됨을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구절이 이 단락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입장의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요. 개혁주의는 이 구절을 매우 긍정적인 눈으로 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단순히 끝이 오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개혁주의 중에서도 낙관적인 후천연설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열방이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개혁주의 일부는 모든 민족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아 이미 바울의 선교 시대에 복음이 당시 알려진 세계에 전파된 것으로 부분적 성취를 보기도 하고요. 세대주의는 이 구절을 문자적, 미래적으로 봅니다. 지구상의 모든 종족 그룹에게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세대주의는 선교운동에 매우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전도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세대주의 선교신학의 핵심 동력 중 하나입니다. 조슈아 프로젝트 같은 선교단체들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종족 그룹을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성경적 균형점을 찾는다면 흥미롭게도 14절은 두 입장 모두가 선교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가지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개혁주의든 세대주의든 복음의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역사의 방향이라는 것엔 이견이 없어요. 다만 성경 본문의 흐름상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끝이 온다고 하시기 전에 반드시 복음의 전파를 말씀하셨어요. 다가올 종말의 공포를 말씀하시는 문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것은 전쟁도 기근도 아니라 복음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입장이 성경에 더 가까울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드리지 않으려 했는데 그래도 성경 본문을 기준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첫째, 본문의 문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대해서도 두 입장이 다르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표현이 1세기 당대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것은 개혁주의적 해석에 강한 지지가 됩니다. 둘째, 수신자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이라는 이 인칭이 반복됩니다. 만약 이 말씀이
2000년 후의 일에 대한 것이라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고하실 이유가 줄어들죠. 셋째, 그러나 동시에 성경의 예언은 종종 겹치는 성취를 갖습니다. 이사야의 임마누엘 예언이 히스기야 시대와 예수님의 탄생에 각각 연결되듯이 마태복음 24장도 1세기의 성취와 최종 종말의 완성이라는 두 겹의 성취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극단적 역사주의도 극단적 미래주의도 지나친 단순화할 수 있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중성취 관점에서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 여정을 완주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학적 논쟁을 잠시 내려놓고 본문이 우리에게 남기는 실제적인 메시지로 마무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이 긴 경고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징조들을 통해 우리가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혼란과 두려움의 시대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사랑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어요. 세계 질서도 가족도 교회도 때로는 내 신앙도 흔들리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끝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불안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뢰를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의 마지막 단어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할 일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랑을 식히지 않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개혁주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든 세대주의가 말하는 재림을 앞당기는 선교든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같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펼쳐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세요. 한 가지만 기억하고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은 종말 징조들을 나열하신 뒤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두고 떠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신 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14절에서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주셨죠. 두려움이 아니라 사명으로, 혼란이 아니라 확신으로. 오늘 하루도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 경주를 응원하고 계십니다.